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3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들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잠안 자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철야도 하고 뭐 새벽 예배도 다니고 최대한 깨어 있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그게 뭐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사실은 신기한 거는 지금 이게 계시록이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인데 뭐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닥 그렇게 속히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뭐 얼만큼 더 기다려야 될지. 속히라고 하면은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1세기의 어떤 사람들이 되게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올 줄 알고 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오전 설교 때도 십자가의 죽음과 뭐 부활과 이제 재림, 다시 오심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이 일어나고 그 재림이 누군가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속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또 참되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이제 믿을 만한 신실한 뭐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 그 명사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성경 말씀이 신실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솔직히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 확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그 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러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100%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하신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요. 내가 아픈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건강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돈이 없는 게 최선인지, 부자가 되는 게 최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좋은 거, 잘 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 아파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되는 거고. 그건 누구나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모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율법 안에 살게 되면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폭풍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폭풍 치잖아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환경에 의해서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100%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요,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의미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알레테이아를 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참된, 진실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알레테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알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그 알파라고 하는 그 부정불변사가 붙어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는 란타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란타노라는 단어는 숨어 있다, 눈에 띄지 않다,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죠? 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말씀 그 자체는 뭐냐면 믿음이면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자체가 믿음이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만큼이 진리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드러난 만큼이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여기에서도 이제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의 일하심. 이제 이거를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성경에서 천사 그러면 어떤 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뭐 천사와 씨름한다 그러면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서 그것과 내가 씨름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사실은 진 거예요. 진 건데 이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라는 뭐냐면 싸우다,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싸우시는 거죠? 누구로 싸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과 싸우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좀 어렵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일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하시면 좋냐면 일단 하나하나 단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전에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원천, 근원,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근원을 이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쉬운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뇌과학으로도 보면은 되게 설명하기 힘든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뇌과학에서 가장 난제가 뭐냐면 가장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무엇이 의식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하면 내적 경험을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빨강 사과를 보면서 그걸 빨강이라고 느끼고 그 빨강이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이 들잖아요. 노랗고 빨갛고 그 단풍잎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 많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 그 내적 경험을 뭐가 만들어내느냐? 뇌과학자들이 막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뇌가 만드는 건 아니다. 뇌의 어떤 작용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뭐가 그것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거를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혼이라고 하는 질서 체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서 체계가, 생명나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나무를 이제 빛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빛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빛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적 경험. 그걸 이제 그걸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적 경험을 만드는 그거, 그리고 내적 경험을 만들게 하는 원천, 이 모든 것들을 다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원천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몸이니, 육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보여지는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지를 보셔야 돼요. 어떠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혼, 그리고 그 혼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이거를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영혼이냐, 그러니까 혼은 그냥 혼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영이 있어야 돼요. 그 혼이라고 하는 질서 체계를 만드는. 그러면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 혼,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모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용이다고 표현하는 거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혼,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바닷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계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을 이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수를 세어보라. 그게 666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분석해보면 영혼 6이라는 개념이에요. 600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60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6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용, 60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짐승, 땅의 짐승, 6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래서 그걸 666.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수를 세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센다라는 것은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수를 세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라는 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지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용이 만들어 놓은 거구나.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그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거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나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온 거고 용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그 정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뭔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뭔지, 그냥 막연하게 어둠, 율법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만들었는지, 그래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무엇에 의해서 그러면 그걸 없앨 수 있지? 죽일 수 있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나무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 용이라는 정체도, 그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는 정체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해야만이,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볼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그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걸까? 이제 그게 확증만 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잖아요. 평생을 내가 지금 나를 죽여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죽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죽느냐? 기독교의 본질은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 이야기는 해요. 우리가 왜 고통이 있어? 불교에서도 왜 고통이 있냐? 우리 안에 선악의 어떤 뭐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과 악을 니네들이 나누니까 그게 고통이지 않냐. 안 나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나누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는 있다라고 쳐요. 무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데 고통이 있을 수 있겠냐? 선악으로 내가 나누겠냐? 근데 무아를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나는 없어 매일 되뇌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뭐 그게 고행을 해서도 아니고 뭘 공부를 해서도 아닌 거잖아요. 그걸 죽일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만이 무아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집착이라는 거죠. 내가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도 집착인데 그 집착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안 버려지잖아요. 문제는 그게 문제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거 다 없앨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것. 그걸 이제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말씀은 문자나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지자들은요.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는 상태. 이제 그거를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보면 뭐 어떻게 되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러면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영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걸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겉사람의 죽음.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면, 죽어가고 있게 되면 그것을 지금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요,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게 딱히라는 단어를 써요. 딱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빨리 갑자기 지연함 없이 또 지체 없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지체 없이 계속 이루어진다.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함 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빨리 올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올게라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까요? 그러면 왜 빨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000년이 최소한 그럼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0년은 걸린 건데 2000년이 그렇게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또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오다라는 이 단어는 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다 가다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왕래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물리학 이제 과학에서 공식 하나가 있잖아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죠?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비례하고 시간에 반비례하잖아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게 이제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려면 뭐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많은 걸 가야 되잖아요. 많은 그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뭐가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장이 되는 것을 이제 속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까 제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느려져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어떻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 근처를 가면은 그게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시간은 멈춰버려요. 시간은 멈춰버리고 공간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빛의 존재가 되는 거. 이렇게 빛의 존재가 되면 갈수록 시간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빨라져요. 이런 개념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나를 빛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상태. 내가 만 년을 살고 10만 년을 살고 100만 년을 살고 그러면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시간이 멈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살잖아요. 빛의 속성이 그래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 또한 영혼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속히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안에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밤이나 낮이나 이제 하늘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의 모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주님이 오시려나?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치 오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진짜 이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이게 22장에서는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속히 오겠다라는 거.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의 눈에 보이지게 그렇게 구름 타고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그 분을 기다리셔야죠. 정말 내 안에 임하셔서 그렇게 속히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나는 죽었나? 나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나?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졌을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런 거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뭘로 다시 오시는 거죠? 지성소로요. 지성소의 말씀으로요. 다시 오시잖아요. 그 언약궤로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은 어딘데요? 이 하늘이 아니잖아요. 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오순절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설명하는 게 오순절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설명하는 게 예수께서 바르셨던 세례예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어떤 하늘이요? 이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스카이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요. 지성소. 그럼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게 오순절 사건인 거고 그게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례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쏙 올라가는 거를 휴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의 개념이에요, 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하늘이 우리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두 개의 방법이 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하늘이 나한테 내려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덮어버렸을 때 나를 캡처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늘이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걸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제 뭐 사람들은 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나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휴거돼서 안 보이는데 혹시 나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절대 안 오시니까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요.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면요, 뭐가 깨어 있는 거죠?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씨 맺는 채소가 되고 그 채소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 저는 모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모르겠느냐. 다시 오심을. 도둑같이 안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리스도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이 밤이라는 겉사람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항상 비밀인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제가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게 이제 책 두루마리, 기록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세페르라는 뜻이에요.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게 사파르 뭔가 색이다, 기록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뭐 파피루스라고 해서 뭐 이제 이렇게 양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아가지고 다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두루마리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밖에 있는 어떤 성경의 뭐 사본 이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밖에 있는 성경책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라면 직접 써서 하나님께서 코딩해 놓은 우리의 질서, 체계, 시스템이라면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OS, 운영 체계. 우리 핸드폰에도 다 운영 체계가 있어요. 네, 다 있잖아요. 이제 그 운영 체계를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코딩을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체계를 만드셨어요.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만드셨다면 그럼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체계가 생명나무가 내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생명나무를 내가 뭐 이렇게 일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 체계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운영 체계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건 누가 바꿀 수 있죠? 만든 사람이요. 그럼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 운영 체계가 일하는 거잖아요. 운영 체계가 일해서 핸드폰이 작동되게 만들잖아요. 모든 앱을 쓰게 만들고 전화를 걸게 만들고 뭐 문자 메시지라던가 카톡이라던가 이거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운영 체계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지금 지킨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켜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613가지 만들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가지 해야 될 거 248가지 그 613가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열심히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 관원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율법 지켜. 그거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진짜 지킬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서도요.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시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복은 두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에쉐르의 복이 있고 또 바라크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쉐르의 복은요. 누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가 상급이죠?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세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고 필요한 게 없어야 되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말고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넌센스죠. 아닌가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3000cc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밍크 코트가 필요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래서 요미 복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간직이 되면 요미잖아요. 날이잖아요. 날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앞으로 욤이 들어가잖아요. 욤 에하드, 욤 셰니, 욤 셸리시 이렇게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분 아니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저의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 하나님의 자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복 말고는 없어요. 바라크의 복은 뭐죠? 죽음이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그 복 받은 자들은 에시르의 복을 받은 자들은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말고 우리가 복이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잖아요. 좋았더라. 뭐가 좋아요? 그 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 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뭘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뭘 줘야 되죠? 줄 게 뭐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두 가지면 되잖아요. 에시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 그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두루마리 에온의 말씀으로 오셔서 지키게 만드실 거고,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일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다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선택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오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내 선택으로 먹었다고요? 아니요. 그게 시작인데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살았는데요. 그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요. 뭔 선택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욤 안에서 먹으니까, 그 날 안에서 먹으니까 그 선악의 지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먹었다라는 개념인 거지. 원래부터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 뭘 내가 선택해서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선택해서 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오해죠. 제가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자유의지 없다니까요. 그냥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착각만이 있는 거예요. 그 갭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이미 선택되어진 것과 내가 선택했다라고 의식하는 것과 그 갭이 너무 짧아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오해하죠. 그러면 뭐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그냥 살다 가면 그럼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로봇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보라고요.
나의 겉사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든 나의 이 끈질기고 이 죽지도 않는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아볼까? 안 돼요.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가게 하시는 사람들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망을 주시는 거고요. AI가 나중에 이제 뭐 포인트는 그거라고 이야기하는데, AI가 과연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 정말 똑똑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AI가 다 이제 인간을 능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AI 시대에서 이제 AGI 시대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AI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훨씬 뛰어나요. 그럼 문제는 뭐냐? AI가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사람을 정복해야지,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는 결국은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100%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그러면 뭘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미지 없이 듣는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듣는 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만이 들어도 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뭘 들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같은 개념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 듣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셨다, 불쌍히 여겼다, 뭐 이런 뜻이 하나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끝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약 성경은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죠?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으로 끝나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 시작이잖아요. 예수 이전에 와서. 또 요한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처럼. 네. 요한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네. 요한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완성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끝난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완성. 점점 밝아지시네. 네.
뭐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제 그 요한이 천사 앞에 이제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결국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어떤 과정들이잖아요. 그죠? 과정들인 거고 결국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누구에게 내가 완전히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끼온에서 온 단어예요. 네, 끼온이라고 하는 것은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개가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하듯이.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개처럼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호수아가 갈렙일까를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낮아지고 복종되어지는 개와 같은 상태. 그것을 이제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니 그 다음에 남편 데리고 와. 연결해 보면 결국은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와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을 거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생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남편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게 되고 내가 그것을 먹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면 복종하게 되면 종이 되는 거죠. 그 종이 되게 되면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 로마서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게 종이잖아요.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